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찬송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신이시죠. 근데 신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은혜를 나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거룩함 가운데 살 수 있고 또한 죽어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쳐 주심을 인해서 또한 감사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각별히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사함.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죄사함.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 그 죄사함의 그 과정 또 그 죄사함에 하나님에 속한 계획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막연하잖아요. 막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정이란 단어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정.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정.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3절부터 쭉 읽어봤지만은 예정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또 한번 볼까요? 3절 보죠. 5절을 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왔죠. 예정하사. 또한 11절 한번 보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정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예정이란 말을 아마 교회에서 좀 다녀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예정이 무엇일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데 왜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정이란 무엇일까요? 예정이라는 것은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리 알고 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예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큰 예정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그러고 작은 예정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작정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자 계획하신 것, 이게 작정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냥 나 사업할래 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사업을 구상하죠. 나 이런 사업 할 거야. 구상을 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구상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이 태양계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나야지.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해야지. 또 자전하게 해야지. 또 이 지구에는 산소가 있게 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이게 예정, 큰 예정, 작정이라는 것이고 작은 예정은 뭐냐? 예정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정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정인 것이에요. 예정. 그래서 이 예정 안에는 크게 인간의 구원하고 관계돼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천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인간에게 보내주시고 사탄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끔 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어떤 인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택하신 인간.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컵이 있어요. 자, 물을 담는 컵이 있죠. 근데 이 컵을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동그란 모양에다 여기 이렇게 나온 게 보이겠죠? 근데 이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에다가 손잡이가 있는 게 보이겠죠? 예,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예정이 어떤 것인지, 아래에서 봤을 때 예정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을 딱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예정이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미리 정하셨다. 자, 이제 여기서 운명이라는 게 나와요. 운명. 여러분들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 여러분들 다 운명을 타고났을 거예요. 때로는 내 팔자 왜 이러지? 정말 내 팔자 더럽네. 좀 부자 아빠 밑에 태어나서 좀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왜 가난한 아빠 밑에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살게 만드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 해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아시고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누구 자녀 밑에서 태어나서 누구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느 학교 졸업할 것이고 누구랑 결혼할 것이고 이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나를 다 떠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예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죠.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부인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간 병사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붙들려 가는 걸 막 쫓아갔어요. 베드로도 그 중에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거든요. 야, 이거 예수님 죽으면 다 끝난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도 정치권에서 한 사람 붙들려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붙들려 가요?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 들어가죠? 베드로도 이 걱정을 한 것이에요. 야, 이거 예수님 죽으면 이거 나도 큰일 나겠는데? 나도 붙들려 조사받지 않을까? 뭔가 나도 꽁지 잡혀서, 꼬투리 잡혀서 같이 죽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소녀가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도 그 도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조그만 소녀가 또 와서 베드로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봤다. 예수님을 또 당신도 같은 도당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해요. 이렇게 3번을 부인했을 때 닭이 꼬끼요 3번 울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부인한다고 했더니 내가 진짜 부인했네. 첫 번째 부인했을 때도 못 깨달았어. 두 번째 부인했을 때도 못 깨달았어. 근데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 아, 주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부인할지 어떻게 아셨을까?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이 막 쫓아가니까 이제 어떤 한 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병이, 그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으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그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나았다.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제가 나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병 나은 거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 시키죠. 제자들아, 저 마을에 들어가면은 낙이 하나가 묶여져 있을 거야. 그럼 그 나귀를 데리고 와. 주님, 그거 우리 거 아닌데요? 데려와도 돼요? 너희가 데려오려고 하면 혹시 어떤 사람이 묻거든, 왜 가져가니?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똘레똘레 가서 진짜 마을 안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나귀 하나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이거 내 건데 그거 왜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세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를 지원할 때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막 고민을 했어요. 막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문과를 갈까 하다가 문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에이 모르겠다. 이과를 가자고 이과를 딱 써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제 의지가 있어서 이과를 써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과 갈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과 갈 운명이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이과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직업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신학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30살 넘어서 이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의 길을 가야 되니까 너는 신학을 하려는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세계 최고의 부자 빈살만 있죠. 예? 빈살만. 그 재산이 무려 2조 달러라고 그래요. 2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850억 4천억이라고 그래요. 4천억. 저는 앞에 것 떼고 4천억만 줘도 감사하겠어요.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있죠. 그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해 14억 원이라고 그래요. 14억 원. 14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 돈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 아빠 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운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올까 말까? 교회 올까 말까? 에이, 모르겠다. 교회 올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가자.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온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교회에 오게끔 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운명에 따라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그럼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럼 내 의지는 뭐야? 나 분명 의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지 있잖아요. 예?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도 가야지 하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를 발동해서. 그럼 이거는 뭐냐는 것이죠. 만일 운명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부자로 태어날 자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 구원받을 자도 다 정해 놓으셨어. 그럼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는, 내가 벌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만큼 주실 거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어. 전도할 필요 뭐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 한번 볼 거죠. 보죠.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신약 250페이지쯤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 때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천하게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질그릇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릇에 비유했다라는 것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죠. 그릇을 만드는 걸 그 전에 제가 한번 TV에서 보니까 그릇을 아주 만들어요. 또 잘 구워, 온도를 맞춰갖고. 그러고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깨트려 버려. 야, 제가 볼 때는 야, 그거 멀쩡하게 생긴 건데 내 눈에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걸 왜 깨트려 버릴까? 깨트리면서 이건 아니야. 깨트려 버려. 그리고 또 보더니 또 깨트려 버려. 만든 거 거진 다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자, 그럼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어서 깨트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저 좀 키 한 185 정도 되고 좀 체격도 있고 해서 여자들이 좀 줄줄줄 쫓아오고 이런 삶을 살게 좀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짜리몽땅하고 또 삐쩍 말라서 흠모할 만한 없는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한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20절을 이걸 잘 접어두세요.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잘 접어두시고 디모데후서 2장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 340페이지쯤 있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아멘.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로마서 9장 20절 21절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깨뜨리는 거 자기 자유예요. 예?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그릇이 스스로 내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또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똑같은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갖고 그릇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9장에 20절엔 얘기하기를 토기장이가 깨뜨릴 권한이 있느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런 것에서 큰 집에는 천국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은 너희가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은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거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예정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컵을 제가 사고 예정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예정. 이 예정이란 컵을 봐보세요. 이 예정이란 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정이란 컵을 밑에서 보면 어떡하죠? 우리의 의지가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의 권한도 있다라고 그랬죠. 네, 우리의 권한. 자, 그럼 우리의 권한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다 두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아. 다 먹고 너희가 다 다스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 의무와 의지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랬죠.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여기에도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전용만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으라에도 뭐가 들어있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그래서 예정이 그냥 1+1은 2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되고 또 우리의 시선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컵의 모양이 틀리고 옆에서 봤을 때 컵의 모양이 틀리듯이, 그렇지만 이게 예정인 것이에요. 이 컵 하나를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예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그렇다면 예정을 이제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또 우리의 시선에서 예정을 정리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9절에 보면은 미리 아셨다라고 그랬죠.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에레미야 1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건 뭐예요?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 정하신 자들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너 승아, 나와. 주님께로 나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에스더야, 나와. 영만아, 나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게끔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끔. 여러분들 이름도 다 부르셨다는 것이. 근데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 또 칭해주셨다는 것이. 의롭다 칭해주셨다는 건 우리가 의로워요? 아니, 우리가 의롭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들춰보면요,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의롭다고 칭해주셨어.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주셨다는. 영화롭다라는 건 뭐예요? 영화롭다는 건 우리한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부름까지 받았고 의로움까지 받았지만은 영화로움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영화로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계획,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만드신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지금 조율을 막 맺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막 밀고 당기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예정, 우리를 예정도 하셨지만 우리가 또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비밀. 그 뜻의 비밀.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려면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11절이죠. 11절 죄송합니다.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만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조금만 뒤로 넘기세요. 25장 28절 29절 그 주인이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좀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를 주는 것이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부자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또 김일성도 어때요? 부자 거, 야, 다 가져와. 다 우리가 다 나눠 갖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설립된 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미움의 마음을 갖잖아요. 아, 저 인간 왜 이래? 이런 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작은 거를 훔치잖아요. 그러면 훔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거를 훔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마음은 믿음이 안 가지만 믿어요. 자꾸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을 막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나와요.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9장 7절을 보죠. 9장 7절.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맨 앞에. 창세기 9장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본 즉 이스라엘은 가축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기서 바로의 의지가 있죠. 예. 바로가 완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하셨거든요. 노예되었던 지금 이 땅,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노예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막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노예되었던 곳에서 건져주겠다 하고 모세를 보낸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한 거예요. 왜? 자기들 노예 생활하고 있고 공짜로 밥만 먹이면 다 일시키고 있는데 걔네들 내보내고 싶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안 내보내야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아마 모세의 기적 이런 영화도 보신 적 있죠?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세요. 근데 첫 번째 재앙,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재앙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다섯 번째 재앙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볼까요? 9장 12절을 보죠.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다 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완악한 건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조금 완악했어. 근데 더 완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완악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주 마음이 완악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을 다 죽일 것이다. 바로의 왕자가 죽게 되었어요. 지금 이 선포를 받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때는 그가 완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거절했다라는 얘기예요. 거절. 그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그런 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 미움이 그냥 미움이 아니라 미움이 점점 커져. 하나님이 미움의 영을 보내주셔. 너 미워했지? 그래, 더 미워해 하고 미움의 영을 보내주셔. 또 네가 예수님을 믿어. 너 예수님 믿지? 그래, 또 믿음을 보내주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셨음에도 감사해. 그럼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영을 보내주셔.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생기게 해.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더 큰 감사,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경선 목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고 다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이 사람이 축복을 안 주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축복을 안 빼기기 위해서 부목사님이 그러면 저는 더 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밖에서 보면 어때요? 교회 밖에서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야, 뭐 저러냐, 정말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종교가 뭐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제3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값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 이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없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뭐 어떤 선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불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을 쌓으라고 하죠. 선을 쌓으면 내가 뭐 다음에는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고, 내가 더 선을 쌓으면 다음에는 소로도 태어날 수 있고, 내가 더 선을 쌓으면 다음에는 뭐 사람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선을 쌓고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다라는 이런 구원의 계획,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이 예정.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시대에는 바로 면죄부를 팔았죠. 잘못된 교회가 중세교회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들 면죄부를 사십시오 해서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종이로. 그 면죄부를 딱 써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한테 이 면죄부를 써서 줬어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면죄부를 크게 써서 주고, 헌금을 조금 한 사람은 면죄부를 작게 써서 주고, 이랬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 아시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사실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주일. 이 루터가 야 이거 아니야.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지. 무슨 돈 주고 면죄부를 사. 천국을 무슨 돈 주고 가냐. 그래서 루터가 자기 위에 딱 수많은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있는데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비성경적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걸로 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로부터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전에는 뭐였죠? 성당이에요. 그전에는. 루터도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제 개신교의 목사님이 되신 거라고. 자, 이렇듯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양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고양이한테 잘해줘. 고양이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고 같이 자고 이래요. 이 고양이가 낮에는 밖에 나갔다 와요. 막.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양이가 쥐새끼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시꺼먼 쥐를 물고 와서 침대에다 그냥 탁 던져놓는 거야. 주인한테. 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쥐를 왜 갖고 왔어? 여러분들 고양이가 왜 쥐를 갖고 오는지 아세요? 주인한테 왜 쥐를 갖고 오는지 아세요? 고양이가 쥐를 갖고 오는 이유는 자기 주인한테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 주인 나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하고 이 고양이가 쥐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이 고양이를 받아요? 끔찍하죠. 여러분들 안방에 만일 고양이가 여러분들 키우는 고양이가 쥐를 갖고 이불자리에 턱 던져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맙다고. 그러면 그거 고맙다고 받을 사람 있어요? 얼른 쳐버리죠.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선을 행해서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영적인 존재. 이거 안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 여러분들이 하는 구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안 받으신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가기 위한 대가로 안 받으신다고. 천국에 가는 대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냅니다. 자,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무료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 대속의 값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대속 제물은 흠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받으신다는 거지. 우리의 노력도 안 받고 우리의 물질도 안 받고 우리의 선도 안 받고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흠없는 어린 양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정.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이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비밀이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